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6절 읽으시고 우리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로서 또 전가족 주일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 안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이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또 믿는 가족,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가족주의를 인해서 오늘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케스트라는 아직 아니지만 또 우리 금관 악기를 이렇게 같이 해서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훨씬 좋으시죠? 예.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 예배 시간 때마다 악기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4명, 5명 계속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찬양을 반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연합시켜 주셔서 이제 이 예배도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 또 우리 박가매 모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전가족 주일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3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3대에 걸쳐서 함께 교회를 나오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저희 교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매년 한 번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박가매 모치님 이렇게 가정을 모셔서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가매 모치님은 저희 교회가 신도림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 신도림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신 김종경 형제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가 이제 광명시로 이사를 왔을 때 이분들도 같이 이 광명시로 오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경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귀한 며느님을 아내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혜정 자매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런 기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리고 또 스라의 2 자녀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주셔서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런 복된
가정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매년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우리 정가족 주일에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다 같이 1부, 2부 예배 없이 저희들이 이 정가족 주일만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 뭐 교회도 협소하고 또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뒤에 좌석들이 많이 없으셨죠, 그죠? 헝하니 해가지고 뒤에 갑자기 좌석이 많이 비었습니다. 우리 이 좌석이 비어진 이유는 우리 의자들이 너무 상처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난 것들을 다 빼보니까 100개나 됐습니다. 100개. 100개나 돼가지고 이걸 다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2층에 있는 의자들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자녀분들의 또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오늘 예배에 오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김지연 자매님, 우리 또 부모님들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박수영 씨 어머님도 오늘 이렇게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다정스럽게 다가오는 인물 한 사람이 있다면 소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 아시죠? 오랫동안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디모데 그러면 데모도 하는 것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농담을 하셔도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너무 썰렁하시네. 신약 성경에서 3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아마도 디모데 가정일 것입니다. 디모데 가정.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 3대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헬라 사람인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숨겨진 사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는 아주 신앙이 투철한 그리고 할머니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인 이 유니게와 그리고 할머니인 루이스가 이 손자 아들인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다가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고 보니까 또 이거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콜합니다. 불러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 당시에는 이 전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환경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도 여행 다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기꺼이 아들 디모데 그리고 손자 디모데를 바울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어떻게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고 그 후에 그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을 때 디모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앞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꾸밈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가 꼭 가져야 할 것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꾸밈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꾸밈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 아들 손자 이렇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3대가 같은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섬기는 것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정을 꿈꿔봅니다. 자, 이런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어머니의 영양, 할머니의 영양을 받고 자란 디모데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평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칭찬받는 믿음의 청소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사가 있다면 아무래도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앞으로 자라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자녀의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신앙, 우리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오신 우리 가족들 계시잖아요. 오늘 기회로 삼아서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한 가정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3대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정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3대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제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늘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년 시절부터 가졌던 꿈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청년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이제 그 백마탄 이제 신랑이 어디선가 딱 나타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 큰 아이는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 정말 농담 아닙니다. 네.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그 많이라는 개념이 몇 명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낳아가지고 여러분 함께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줄줄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늘 청년 시절부터 그것을 꿈꿔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디모데 가정의 아쉬움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외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3자녀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2자녀 이상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가정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거듭난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 청년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이런 가정 세워야지. 뭐 이런 생각도 다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라고요? 가족을 구원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도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네. 그렇죠? 우리 김대경 집사님하고 어제 목자대학을 했습니다. 중국에 2주 동안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2주 동안 출장을 가 있는데 중국 음식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또 김대경 집사님은 음식을 좀 많이 가립니다. 닭 같은 거를 잘 못 드세요. 그래서 김대경 집사님 집에 갈 때 닭 사가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닭을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중국 요리들이 닭 요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느끼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죠.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죠. 2주 동안 중국에 있는데 아주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우리 장모님이 싸준 김치하고 컵라면 12개인가 10개를 가져갔대요. 햇반하고. 그것만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들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예. 얼마나 보고 싶은지. 2주 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정말 가족이 소중하다. 또 떨어져 있어 보니까 교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늘 다닐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대경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박비로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시는 거예요. 박비로 집사님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태국에 가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 때는 몰라도 떨어져 있어 보면 이렇게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가족들. 예. 부담스러우세요? 예. 부담스럽죠? 왜 안 쳐다보세요? 좀 쳐다보시라고 그러니까. 예. 쳐다보세요. 또 왜 부부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앉습니까? 우리 오늘 전가족주의라 사실은 가족들이 다 같이 앉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치님들 이렇게 보니까 실버플랑 모치님들도 오늘도 또 같이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은 좀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앉아 계셔도 괜찮을 텐데 가족들보다도 우리 모치님들이 더 좋으신 모양입니다. 네. 가족과 같이. 우리 모치님이 아멘 그러시네. 자녀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십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남북이 대치 국면에 있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난리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여기서 위험한 줄 모르고 살지만 저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 바깥에 있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 한국을 보면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지 못하는 이런 아주 불안한 곳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언제 이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별로 의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이. 예. 이 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겁니다. 예. 근데 이보다 더 큰 슬픔은 뭐냐면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저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은 다 이제 제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인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어디를 가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그냥 구원을 쉽게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녀들이라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고3 때 예수를 믿었어요. 고3 때. 고3 때. 교회는 나와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안 받습니다.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러다가 고3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딱 구원받고 나니까 제 짐이 그냥 싹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내 사명이 딱 감당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남편이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매님들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50여 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다 소원을 물어보면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남편의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스피릿이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심령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가족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이제는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행해요?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우리 이제 본인들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죠? 함께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가서 잘해야 돼요. 아멘? 집에 가서 잘해야 돼요.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도 아니야. 청소해라 청소도 안 하고, 무슨 교회 시간만 되면 그냥 교회는 뿌럭 하고 가면 집에도 안 오고 막 이러면서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대꾸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네 마음속엔 예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힘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건 삶에서 나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형제들이.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과 사랑과 선행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날 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 그리고 힘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한 물질, 가족 구원을 위한 이 에너지,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마음속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잘 살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부자가 외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어요. 이 부자의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는 절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을 그 혀에 댈 수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이 부자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 죽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 나사로를 저 세상에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지옥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부자가 알고 있는, 이 부자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루어질 요청이 아니라 살고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며 가족사랑의 실천이고 부모 공경의 최고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항상 공존해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일지도 몰라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두고 어리석게,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항상 공존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며 삽니다. 우리 한 가정에 보통 4명, 5명이신데 이 4명, 5명이 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사회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서로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과 지혜 사이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빠져있는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지혜고, 하나님이 빠진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빠진 지식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빠진 지식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빠진 지식은 모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행복해야 할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게 뭐예요? 다 어리석은 행동들에서 오는 겁니다. 삶을 위기로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면 다 어리석은 행동들에서 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이 어리석은 것, 우리의 삶에서 꼭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정한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정한 정욕을 가진 사람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부정한 정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낮에
방탕한 것을 낙으로 삼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